자, 오늘 사흘째 날인데 처음에 제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일주일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다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소와 양을 채찍으로 쫓아낸 소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그 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소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법정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그 말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이 아직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자세히 기록했을까? 여러분, 유월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14일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틀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이제 축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유월절 그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정월 10일이죠. 정월 10일부터 유월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거를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준비일에는 뭘 하느냐? 6월절에 잡을 양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신 건 언제냐? 목요일 저녁입니다. 바로 6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당일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날은 6월절이 아닌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가 6월절이죠. 해질 때부터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미리 정하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띄어서 주십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가룟 유다의 잘못은 없는 거 아닌가? 사탄이 100% 그냥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건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그 길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모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본문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이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기 스승을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배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남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돈만이 원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도가 돈을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해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을 그렇게 돈 때문에 죽이는 거, 그거는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가 돈이 탐나서 그랬다기보다
그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만둬라. 심지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핀잔을 들었잖아요.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무시를 당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않느냐. 사실 맞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 같으면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 하루 노동해서 벌어먹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임금을 저축해야 될 돈이에요. 그래야지만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값어치 나는 그 향유를, 그것도 몸에다가도 아니라 발에다가 갖다가 부었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를 책망해? 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한번 미워지면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싫어지면 다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한순간에 미움과 분노로 바뀐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가룟 유다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귀와 거래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지 않느냐,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했던 그 의로운 모습에 유다는 어디 가고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세요. 소위 세족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발에 붓는 거 보고 내가 좀 뭐라고 했더니 가만두라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우리 발을 씻기겠다고? 그리고 뭐 자기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옳다고? 웃기고 있네.
그게 어떻게 오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옳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발에 붙는 게 옳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저런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갑자기 분노와 미움이 더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길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한 이 말이 발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의로운 거 좋아합니다. 의로운 거 좋아해요. 인간의 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거. 이게 사탄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늘 의로움을 말하는 사람.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의롭게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의로움을 말하고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막 미국을 욕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부모 찬스로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다. 그거 다 영창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여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들의 의로움은 가짜입니다. 위선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군중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군중들의 믿음.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군중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로움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움에 사랑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의로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없는 의로움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단지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사법, 행정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세상 권력까지 다 거머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종교도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남을 정죄하는 칼이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